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이제 특별 새벽기도로 6분, 저를 포함 6분의 목사님들이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새벽기도를 인도합니다. 올해는 6교회가 전부 새벽에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저희 목사님들이 조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5시, 어느 교회는 5시 반이어서 시간 맞추는 게 30분 차이인데도 이 새벽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교회들이 5시 반으로 다 결단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시간을 정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까운 신앙교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 5시였는데요 5시 반으로 옮기려면 당회를 열어야 되고, 당회에서 서로 토의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나서 주보에 또 실어야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정준 목사님도 내일 오시는데 사실은 5시 반에 옮기는데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됐고 안 될까 봐 걱정했었는데, 저희가 다 5시 반이라고 얘기를 해서 옮기게 돼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날은 성찬식 같이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주보에 실지를 않았지만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삶들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만의 왕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기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속 타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속이 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을 매우 안타깝게 했던 꿈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네, 제 꿈에서 황금색 두꺼비 커다란 게 등장을 했고, 저에게 오던 중에 제가 꿈에 깼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권을 샀다면 제가 당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사역자들과 회의를 끝내고요, 티타임을 마치고 오는데 저희 집 이 코너에 보면 복권 당첨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권 당첨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꿈을 꾼 주에 나왔습니다. 3월 29일. 제가 3월 25일인가 6일인가 꿈을 꿨으니까요, 제가 만약 그 복권을 샀다면 그 복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을까. 액수도 21억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옆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건데 많이 아쉬우시죠? 1등 당첨점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졌을 때 설마 내 날짜는 아니겠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에 토요일 날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3월 29일.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이 꿈이 성령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만약 복권을 샀다면 21억은 제 거였는데, 제가 그날 밤새 분해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첨금은 제 것인 적이 없었죠. 저한테 온 적도 없습니다. 제 품에 온 적도 없고요, 온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의 꿈을 유추해서 어떤 기간과 딱 맞아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일어났을 수 있었던 일, 안타깝게 놓쳤던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제가 꾸준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거나 이익을 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현상에 기대는 마음은 매우 인간적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그 반대로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을 이끌고 무리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정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메시아가 입성하는 듯한 분위기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들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더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처럼 다시 세우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 이제 베드로의 처지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지금은 빈들에서 집도 없이 돈도 없이 그때그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이제 나의 고생은 끝났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우 들떠 있었을 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정치적 왕,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돼서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제시요 또한 생명 여탈권을 지고 계신 분이니 예수님께 내가 부탁하면,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또한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되고 또는 나에게 있는 모든 고통,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본문들은 같은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환경을,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 복기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능력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내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변방에 다니면서 그런 능력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반신반의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을 믿고 그들이 짝지어서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요, 축사를 하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일들이요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자들도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 향해서 드러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만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야, 이제 뭔가 일어나도 제대로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세상에,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도처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까? 도대체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인 엘리야일 것이야. 고통의 시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에레미야일 거야. 또는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되살아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지금 헤롯 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지금 시대에 죽었던 침례 요한, 그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갑니다. 이런 하마평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나게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서 그들이 식사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을 때 그들이 시장하여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시장함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바로 직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대단한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축사의 역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는 이들, 오병이어의 기적, 이러한 기적들을 대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이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 또는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야겠다.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속셈은 좀 달랐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황제의 아들, 황제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이 되면 이제 내 신세도 펴지겠구나, 이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겠구나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21절, 오늘 본문에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요, 21절에 보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상상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왕권을 찾아오셔서 자기들이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또 제3일 만에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 절대 예수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단단히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충성심을 보였겠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청천벽력과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베드로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의 결과가 저렇게 된다고? 인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고생 끝이 아니라,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볼 때 지금 보여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자신들에게 보여줄 쉽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십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말씀에 경청하고 있고 언제든 예수님께서 번개 일으키면 이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뒤집혀질 상황인데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길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정말 생명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위주의 생각,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포기함으로 생기는 짊어져야 할 고통, 또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짊어져야 할 고통,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하는 그 고통,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선택해야 하는 일들, 정직함, 정의, 희생, 자비, 긍휼, 사랑 등으로 발생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멸망과 암흑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대체적인 망상이죠. 21억은 제 품에도 오지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21억이 있었으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고 내 삶도 도움이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 사역을 더 열심히 할 텐데 왜 예수님은 그 21억을 나한테 안 주시고 왜 그때 복권을 사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왜요?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길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모든 영광과 빛나는 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세상 것을 선택한다면 결국 자기의 목숨을, 영생을, 참 생명을 잃게 되리라,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합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증거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보니 주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본 그 결과물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이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옳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척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물로서, 그 증거로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된다면, 그러한 삶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은 거구나,
처참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임을 알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요. 또 그 주님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를 대신하여 몸소 십자가를 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혼자의 그 짐을 지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함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며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 이런 신앙 고백이 처음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매우 공동체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혼자 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에 빠지는데요. 왜 예수님, 왜 저한테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질 공동체 또는 함께할 동역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요, 종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화가 돼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가까이 교회가 연결이 되어져서 거대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6.26세를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교회와 교회가 각각의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연결되어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연대하고 하나됨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연대하고 또 서로 함께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서로 연결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끼리 또는 교회와 교회가 연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상황을,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함으로 함께 힘을 더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힘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를 그가 혼자 지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통인 줄 알았던 그 고통이 나와 함께 옆에 있어주는 그 형제와 자매로 인하여서 또한 나와 함께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의 고통을 감내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가 결코 무겁지 않음을,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대와 하나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 6화에 보면 삶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오해순과 양과지 사이에 세 자녀가 있었고 마지막 막내가 태풍 가운데 엄마를 찾으러 갔다가 그 막내 아이가 죽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죽었으니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식음전편을 하죠. 누구도 그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마저도 자식을 잃으면 쟁기를 매지 않는다고 하죠. 일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 슬픔을 충분히 갖게 하도록. 이런 동무주자도 그렇게 한다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 자식이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고되고 처참한 십자가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오예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만삭이었을 때 너무 형편이 어려웠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어디 가서 쌀도 못 구고 있는 상황에, 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바로 지근에 있는 노부부가 쌀을 좀 채워줍니다. 많이 채워주면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래서 우렁이 각시도 아니고 이렇게 좀 채워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그 가정에 신경을 쓰면서 자기가 처음 본 그렇게 큰 전복을 이제 곧 아기를 낳고 몸을 풀 아이 그 집에 몰래 가져다 줍니다. 방금 난 초란을 그 가정에 몰래 가져다 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 가정의 힘듦과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자기들의 마음을, 가장 좋은 것들을 우선화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때 남겨진 자식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힘도 있었지만 그 힘을 일어나게 하는 원천들, 또한 그것을 기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힘들이 바로 꾸준히 그들 사이에서 흘러왔던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데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감정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처참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고자 지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함께하는 제자들의 무리, 교회의 공동체 식구들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서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부인할 때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생기는 무거운 짐,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 내 생명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 현장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서로 연대하고 그리고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지 우리 성도들이 종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모양만, 외관만 교회의 공동체이고 기독교라는 종교적 색깔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며 참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에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한 번씩 웃고 인사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 되는 분들입니다. 서로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좀 쑥스럽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일은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바로 지체들,
이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져주고 또한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서로 고마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며 그리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 또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가치를 따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참 승리와 또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때 내가 혼자가 아님을, 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또 제자들이 있음을, 그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또 하나가 됨을, 또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그러한 공동체임을, 존재임을 알게